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15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2015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2016년 새해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오늘 저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다 신선하게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닌 주위 분위기도 깨끗하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청소 그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 청소를 하고 나면은 기분도 상쾌해짐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집안에 쌓인 먼지들을 깨끗이 닦고 나면은 집안 분위기가 훨씬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 이 청소를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집안 청소하라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청소를 안 한다고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깨끗하게 늘 정돈하고 살면 좋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집안 청소를 하고 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아내가 남편에게 백힘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당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 목사님이 집안 청소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안 한다고 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안 닦는다고 이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안 닦고 사시겠어요? 닦으셔야죠. 또 성경에 집안 청소를 하라는 말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청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세수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수 안 하고 사세요? 우리가 청소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끔씩은 하셔야죠. 또 새해가 되기 전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집안 청소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청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청소를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청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청소는 바로 사람 청소예요. 사람 청소.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깨끗이 청소하자는 것입니다. 묵은 한 해 동안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2016년 새해를 밝은 마음으로 맞이하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정들었다고 그냥 간직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쓰레기는 다 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려야 청소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오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들, 나를 청소해야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청소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 자신들을 청소하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 나의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옛사람,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 믿기 전의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가 분명 다르죠. 지난 금요일 저녁 성탄 축하 예배 때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은 참 큰 것을 여러분들이 미스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을 보였거든요. 제가 그날 청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또 우리 모든 구역자들이 구원열차라는 그러한 율동을 했는데, 완전히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저한테 여러 카톡도 오고 그랬는데, 저더러 목사님이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네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거기에 이소룡까지도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저더러 길을 잘못 들었대요. 목사가 안 됐으면은 사모님 병도 안 걸리고 일찍 세상도 안 떠날 텐데 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제 꿈은 이소룡 같은 쿵푸 무비스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태권도를 생명 걸고 했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그냥 보통 사람처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년 했는데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 무비스타 되려고.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건 저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예수 믿고 제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었잖아요. 저 사실 청바지를 제가 기억 속에 결혼 전에 입고는 처음 입었으니까 저 청바지 없어요. 이번에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의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나서의 나는 분명 달라요.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우리 안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곧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죠. 그것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체의 소욕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새 사람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언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나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언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지금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묘한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이 옛사람도 아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일들을 즐기고 곧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옛사람은 지금도 죄를 좋아하고요, 마귀의 음성에 늘 자기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이 옛사람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지난 1년 동안도 얼마나 우리를 더럽혔습니까? 이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두고 말할 때에 이것을 옷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옷.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늘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 예수의 피로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시면서 새 옷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게는 이제 더러운 옛날 옷, 곧 옛사람과 이제 그 새 옷,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목욕한 후에 어떤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까? 예? 목욕을 했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요. 새 옷을. 여러분들, 한국에서 옛날에 목욕탕 가실 때에 그냥 가시면서 사실 거기 새 속내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욕하고 나서 여러분들 입고 왔던 속내를 입습니까? 아니면 새로 가져간 속내를 입습니까?
그러니까 목욕을 했으면 새로운 속내를 입어야죠. 우리 새 사람을 새 옷으로 비유했고 옛 사람을 그 옛 옷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더러운 옷으로, 옛날 옷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이 목욕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새 옷,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던 나,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목욕했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무엇을 버려야 하나요? 둘째로 여기 보시면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새해가 되기 전에 나를 청소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거짓이라는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버려지지 않고는 내가 청소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은 그만큼 더러운 것입니다. 거짓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실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안다면 당장 우리가 거짓을 버릴 거요. 수년 전에 유튜브에 어느 한 피자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주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쿡이 피자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침을 뱉고 거기에다가 온갖 오물을 다 넣습니다. 코를 풀고 그랬어요. 이걸 배달했습니다. 자, 분명히 그날 그 피자를 먹은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 모습이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큰 위기를 맞이했었죠. 여러분 집에 배달 온 피자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 먹었죠? 모르니까 먹은 거죠. 여러분 안다면 먹겠어요? 어떤 바보가 어떤 누구가 지금 피자 안에 그런 오물이 잔뜩 들어갔는데 그걸 먹겠습니까?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느냐? 이 거짓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정말 더러운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보통 거짓말을 할 때에는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거짓말할 때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요.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면 아무도 거짓말 안 할 거라고요. 그러나 거짓말을 내가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한테 유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나에게 엄청 손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 거짓의 출처는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두고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내게 있을 때 누가 거기에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함으로써 잠시의 위기는 잘 모면했다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이것이 유의라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에요. 내가 잠시 위기는 모면했다고 하지만 마귀가 나를 떠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치 마귀에게 응원을 해주고 마귀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마귀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인간이 바로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짓을 싫어하겠습니까? 이 인간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거짓 싫어하겠어요. 이 거짓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서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이 떠나가도록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내가 거짓말로 남을 속여왔고 또 남의 거짓말에 내가 속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마귀만 좋아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죠. 왜? 자기가 거짓의 압이거든. 거짓 그러면 마귀는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면은 거기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우리가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부부간에도 거짓을 버리시고, 성도 간에도 거짓을 버리시고, 직장 동료 친구 간에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거짓이 있는 곳에는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만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감히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은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지를 않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리를 행함으로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속는 겁니다, 여러분. No,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내가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리를 고수하면은, 진리를 추구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잠시 우리를 좋게 만들지만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무엇을 버려야 하지요? 이 말씀 보시면 악독과 노함과 중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1절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또 비방, 악의, 이 6가지 말씀했지만 크게 3가지로 우리가 간출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악독과 노함과 중상이에요. 이 3가지가 사람을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지금까지 잘 쌓아놓은 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독과 노함과 중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얼굴이 마치 마귀의 모습이 돼버리죠. 여러분, 여기 악독이라는 거, 이 영어로 보니까 bitterness라고 나와 있어요. bitterness. 이 bittera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데 이게 써요. 맛있을 때에 사람의 인상이 어떻게 돼버리죠? 찌그러집니다. 찡그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 베이킹 소다를 먹으면서 쓰다 이럴 사람 없어요. 다 얼굴을 찡그리고 쓰다고 합니다. 이 악독을 품은 사람은 내내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삽니다.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와요, 절대로. 또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못마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나 속으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악독으로 채워진 사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악독. 여기 둘째로 노함, 이게 영어로 rage 혹은 anger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 안 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화가 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화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화가 나는 것은 정상이지만 문제는 뭐냐? 이 화를 내가 어떻게 다루려는 것이죠. 이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가 났다고 해서 그냥 입으로 쌍욕을 하고 됐다 소리를 지르고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화납니다. 근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입으로 욕을 하고 막 던지고 이런 행동은 절대로 덕을 못 이루죠. 화나면 보이는 것이 없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러한 노함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화나는 내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더러 너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아야 돼요. 이걸 잘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고 다 발산해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함을 버려야 돼요. 노함. 그래서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하여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화를 오래 내게 되면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화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저는 제 아내와 살면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라고 안 싸우겠어요? 근데 싸운 적이 있죠. 그러나 저는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나는 아내와 여러 번 다투었어도 해가 지도록 다툰 적은 없어요.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다 풀었어요. 그리고 살았지, 싸우는 싸움이 그 다음날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날 일주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루 안에 다 끝났습니다. 이건 참 감사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왜 화가 안 나요? 분노할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죠. 그래도 이걸 오래 지속하면 안 돼요. 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세요. 이걸 품으면 품을수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분을 버리세요. 그리고 셋째, 바로 중상입니다. 중상. 이 중상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요즘은요,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집 저 집 전화해가지고 뭐
전화만 하면 되거든. 전화로 그냥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만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뭐 사실 그대로 전하면은 그것도 좀 덜하겠는데, 게다가 과장하고 확대하고 자기 상상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도 그냥 계속 말을 해대니까 이게 큰 문제거든요. 중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걸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여러분이 남에 대해서 악한 말을, 나쁜 말을 남에게 했을 때 이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상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중상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건 버려야 합니다. 이 중상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이간질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상을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나만 할 대인관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인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몰라서 이게 지탱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대인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면은요, 우리 여기 아무도 대인관계 안 됩니다. 누가 정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에게 말했다면은, 또 저 사람의 것을 다 다에게 말했다면은 절대 대인관계 안 돼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만 골라가지고 남한테 자꾸 말하게 되면은, 이간질하게 되면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중상하지 마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요, 남의 말이 기분 나쁘고 정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께 토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억울하면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 속은 잠시 시원할지 모르죠. 하지만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중상을 버리세요. 오늘 우리가 이 악독, 노함, 중상, 여기에 대해서 잠시 봤는데, 혹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새해가 오기 전에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추하게 만들고 좀먹습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이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지금 기회가 좋습니까? 여러분, 근본에 새해가 오기 전에 이 악독과 노함과 중상을 다 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세 가지 상고했는데, 우리 모두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또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이 악독, 노함, 중상을 다 버리십시다.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야지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잠잠하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근심은 나에게 무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곧 나의 옛사람, 거짓, 악독, 노함, 중상이 나로 하여금 무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자신을 청소하십시다. 근데 이 청소는요, 자신의 청소는 세상 백키움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청소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드리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바로 이것이 우리를 청소할 겁니다. 2016년 새해가 오기 전에
나를 청소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밝은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5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2016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또한 거짓을 버리고 악독과 노함과 중상을 다 버리도록 그리하여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